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홍콩 책납고 국제공항 근처에서 개최된 아시아 월드 엑스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 박람회장에 2만여 명의 많은 사람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융위기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십시오. 그는 호주 멜버른 출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중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결혼도 못할 뿐 아니라 결혼을 해도 아내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부모님과 의사 중에 누구의 잘못인지 원망이 생깁니다. 나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낙담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보는데 그는 머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오뚜기처럼 벌떡 몸을 고추 세웠던 것입니다. 관중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행사장은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관중들을 향하여 닉 부이치치는 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회사의 도산과 파산, 감원, 주가 폭락으로 실직을 당하면서 시리에 빠진 여러분,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사태라고 하죠. 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막히고 활동은 제약을 당하고 만남이 거부되면서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환경과 자연의 파괴로 인해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적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안해도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내면으로 세상 것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내가 사모해 보았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절대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으로 뭉친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과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아름다운 일터가 모두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일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예배의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1750년 부흥의 시기에 네덜란드 북부 지역 상공음의 중심 도시인 흐로니영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에 11살도 채 못된 어린아이의 예배에 대한 간증을 실어서 편지글로 보냈습니다. 주일 예배에 시간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제가 처한 위험과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마음이 벅차올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손에 넣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들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기쁘게 받아주셨으며 저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진노의 불을 끄신 후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반영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영과 진리라고 그랬죠. 투명한 영과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온 세리의 심정으로 감격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강한 용사가 되어 교회의 문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복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 필요한 덫은 다리 하나만 묶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온 몸을 붙들 수 있는 굴레도 있지만 사냥꾼들은 작은 덫 하나로 짐승을 포획합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몸의 극히 적은 부분 다리 하나만 묶여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결국 묶여있는 지체 하나 때문에 사냥꾼에게 끌려갑니다. 마귀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포획합니다. 한꺼번에 온갖 죄를 짓게 하거나 커다란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시작하여 유혹합니다. 작은 죄의 덫에 걸려들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노획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이라도 그것을 용납하면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파멸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더러워진 것을 경계하기보다 작은 티끌도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굳게 세워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 헐떡이다라는 말은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일시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둔한 마음을 깨우치며 헛된 생각을 일깨우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부패한 심령을 깨트리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삶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건성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가 넘치는 모습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18세기 초엽 유럽 개신교는 천주교의 핍박으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은 믿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핍박에 쫓겨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땅에 정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수백 명이 모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진젠도르프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그치고 개신교도들 간의 분쟁도 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 결과 이 진젠도르프는 1714년 8월 14일 예배 드리며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몸을 바치게 되었고 모라비안 경건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절망이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과 환난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교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의 기도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일어나라는 말씀은 육체를 일으켜서 기도하는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놓치거나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안수집사님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몫이 기도입니다.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땀 한 방울은 고난당할 때 피 한 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흘리는 기도의 땀 한 방울이 가족의 피 한 방울과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떨리는 땀 한 방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치는
피 한 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영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터의 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성공의 신자인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C.S. 루이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테크루프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성령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려고 할 때 마귀는 불현듯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길을 걷다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곧장 마귀는 이봐 점심시간이야, 일단 먹고 생각하자,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면 이봐 몸이 피곤하지 않아?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자. 더 늦게 자려면 내일 몸이 버텨내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럴듯한 세상적인 생각을 주입하여 영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합리적인 거, 이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또 당장이라는 말, 이것도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합리적이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당장 해야 된다, 급한 것처럼 포장하죠. 이런 말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유혹에 민감해야, 성령의 요구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의 원천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며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해결하는 음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감격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로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해 우리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의 예배로, 풍성한 말씀으로, 회복의 기도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 되셔서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은혜가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로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말씀의 풍성함이, 기도의 회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자로 당당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